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예배 속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성서가 말하는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미래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래학회에서 21세기로 진입하기 전에 정말 많은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데, 즉 계약 결혼, 동거 결혼, 미혼 여성의 입양아 가정, 동성애 가정,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학회의 이 예언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자주 보고 있고요, 더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형태의 동거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동성애 가정이 가장 위험한 그런 가정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래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성립을 파괴하는 반성경적인 것이 되어서 이 동성애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12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찬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도전에 접하게 될 것인가, 교회가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논의하기까지 이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는 개인적 성향이라 하면서 동성애 결혼 지지 입장을 밝힌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죠. 백악관은 동성결혼 지지자들, 즉 젊은 층과 진보층의 폭발력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입장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만 옳다면 수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윤리가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념, 정의, 진리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가 헌시처럼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선언은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진리도 신념도 가차없이 버린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줄 것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녀의 결합을 말씀하시고 인류의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남녀의 결합을 통한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남녀로 구성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하여서 가정이 형성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요, 또 그 가정 속에서 번성해 나가는 것,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가정의 형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런 신적인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간 두 천사를 상대로 소돔성 남자들이 동성애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돔성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맞물려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토대 위에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택했는데,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안 듣던 이야기고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야기여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돔성이 이렇게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데는 성적인 타락이 주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성경에 계속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그렇게 가정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사회에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불심판으로 내리셔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소돔의 죄악은 거만한 것입니다.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의 거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돔의 그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것은 당신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만하면 가증한 일이 나타났어요. 소돔에서는 거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가증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내용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래서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고, 올 6월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합법화되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하게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행위로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동침하는 것, 그것이 가증한 일이다. 바울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그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끝으로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더불어서 그런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천국과 영생의 희망이 없는 자다, 유업을 받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밝혀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의 교훈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 세대의 흐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다고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살다가 생업 때문에, 삶 때문에, 그런 목숨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대의 흐름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사회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동성애 운동가인 마샤 게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당신의 형상을 통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들고 신적인 가정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마샤 게슨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그 게이입니다. 동성 운동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주장해 나갈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인권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도전받는 문제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문제로 봐야지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지만, 약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고 자손이 넓어 많아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가정을 파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라고 영어는 말합니다. 수의 이세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형성되면은 그 수가 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손이 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동성애 가정이 이런 자손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은 그 입양해서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왜곡된, 정서적으로 왜곡되게 아이가 자라게 되겠어요? 어떤 동성애 가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수를 늘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오늘 이 시대에 따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이 출산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만 차는 것으로 원치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걸 보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도와 또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사하고 그들이 다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전도, 선교의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동성애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나라와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념으로 무장된 신앙이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수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법원이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면 당장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직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레곤에선 동성애 결혼식에 쓸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그 제과점 내외가 정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빵을 사갔으면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와서 동성애 결혼식에 쓸 케이크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자를 써주고 케이크를 장식해달라고 하니까 신앙적 양심으로 오레곤에 있었던 이 제과점 부부는 거부했습니다. 그걸 신고했습니다. 오레곤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그것이 걸려서 그만 20만 불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스며들고 있고요. 우리가 더 미국 사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메인스트림 그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얼마 전에 캐롤 허슬랜드라고 하는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그 성명서가 제 앞에 오면 저도 서명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는 서명서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인한 것이 그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받을 이유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더 급격하게 더 많은 도전을 교회가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이 가정에 대한 바른 성서적 개념을 갖고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협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인하시겠습니까? 그 제과점 주인처럼 그 개인이 레즈비언이니 동성애자가 와서 빵을 사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성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성서적 가르침에 너무 위배되는 일이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벌금을 맞는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와서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때 말씀과 진리에 분명히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될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교회가 품고 그들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이미 빠져 있는 자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 벌레 보듯 하겠습니까? 문둥병자 보듯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한 우리는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환영해야지 됩니다. 더 못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교단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합법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동성끼리 결혼을 식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죄를 조장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동성애자가 오는 것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그렇게 나아지는 것처럼 그들도 지금 빠져있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지만
결혼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우리가 막아야지 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립하고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건 더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면 이 문제에 관한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만약에 제 앞에 이런 순간이 오면 사인하고 면직을 당하더라도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업에서 도전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런 일이 내게 오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지난 수요일 우리 빛의 비유에서 같이 상고해 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는 교훈이 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너희들의 삶을 비추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나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인데, 여러분 내 빛인 내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빛을 불을 켜가지고 말 밑에 두지 않습니다. 그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달빛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빛은 자신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을 때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달은 햇빛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그 빛을 되비춰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받은 것이 온 몸으로 받으면 그게 보름달이 되는 것이고, 한 절반만 태양의 그늘 때문에 받게 되면 반달이 되는 것이고, 태양의 그늘이 더, 이 지구의 그늘이 더 많이 가려워져서 우리 전체를 가리게 되면 금음달이 되고, 조금 남겨주면 그게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야지 됩니다. 달은 햇빛을 받은 만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음달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빛을 받아야 발산할 수 있는 달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빛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빛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참 빛의 빛을 받아야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소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빛을 받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읽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거 성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우리는 보름달처럼 세상에 그대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보름달 같은 사람은 말씀이 오는 대로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달을 비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살이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생업에 문제가 있을까 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반사하지 않고 일부만 반사하면 반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말씀은 받았지만 정말 조금만 비추고 있으면 그게 바로 초승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초승달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보름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름달 되라고 하는 것이지 초승달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보름달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염려가 있고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초승달로 여러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승달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과연 타협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승달이지만 여러분 반달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가서
보름달로서 세상의 빛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앞에 그런 선택의 기로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서명서에 사인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초승달도 안 되고 금음달처럼 예배만 드리러 왔지 실제 삶 속에서 전혀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주는 힘과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금음달은 초승달을 꿈꾸십시오. 금음달인 분은 지금 아멘 하십시오. 초승달인 분은 아멘 하십시오. 반달인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보름달인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름달이 정말 되길 원하지만 반달에 아멘 하시머니 어찌 보면 그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우린 여러분 반달도 안 되고 그냥 초승달 정도로 빛을 발산하면서 내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금음달 아닌 거 감사하시고 초승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보름달로 우리의 꿈을 키워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보름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거북하고 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면 눈이 시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시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해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눈이 시리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빛을 쏟아붓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엘리사가 보름달처럼 살았어요. 보름달처럼 살면서 요아스 왕 앞에 나가서 빛을 비칠 때 요아스 왕의 눈이 부셔서 정말 그 엘리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더라. 여러분,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원지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요아스 왕 앞에 나가서 늘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비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비치는데 요아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아주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씀을 받아서 그냥 비추는 거예요. 아니, 왕이니까 왕 앞에 이런 말 했다가 내게 어떤 해가 닥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아스는 보름달이었어. 이 엘리사는 보름달이었어요. 그 절반만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세상적인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바른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저도 바른 말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해야지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꿀꺽 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을 온전히 행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보름달처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아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그 요아스에게 비치니까 너무나 눈이 부시는 거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요아스에게 엘리사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같이 책망만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권위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얼마나 분통할 일이에요.
그러나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태도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알턴 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 여러분 좋습니까? 아마 좋은 것 같으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계속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면은 그거 참 거슬려요. 거시기해요. 그냥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든 거예요. 죽진 않았고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에서 아주 그냥 기뻐서 춤을 추고 알턴이 빠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데, 지금 이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뜻밖에도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극존칭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가서 눈에 가시 같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물 앞에 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극존칭을 가지고 그의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애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가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안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여러분, 그가 왕입니다. 요아스가 왕인데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그 안위가 달려있는 것이지 왜 이 엘리사에게 그 달려있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엘리사, 그가 말할 때마다 눈에 걸렸고 귀에 거슬렸고 양심을 찔리고 했지만 그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요아스도 알긴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현재 기득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락,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아스는 그렇게 엘리사의 죽을 병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애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름달로 살아가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충 초승달 정도 되면 받아들입니다. 금음달 되면 같이 놀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초승달이 되든 금음달이 되든 우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되면은 눈에 걸리고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정말 눈에 가시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승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들과의 어떤 갈등과 대립과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초승달로 살고 그리고 금음달로 살아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아스 왕 앞에 섰던 엘리사는 철저히 보름달로 살았습니다. 온전히 비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보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라 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이 요아스 왕이 인정해서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춤을 추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애통하며 울며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삶으로 말씀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추구하며 죄를 짓는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대적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몸을 가리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니 눈이 시려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빛을 비출 때 저항을 받고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타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동네, 산위의 동네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보시는 거고, 우리의 중심에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도예가 가운데 심수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심수관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의 14대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14대 후손인데 그는 한국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선 이름을 포기하지 않아서 심수관 그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름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나 그는 그 오랜 시절,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그리했듯이 그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어리를 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의 가운데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돌아가는 물레 중심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 돌아가는 그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물레에 따라 돌아가지 말고 중심을 잡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시청과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레가 속하게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레 속에서 진리로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거예요. 오랜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왜곡된 가정 형태의 물레가 지금 아주 급격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가정 형태의 이 물레가 막 돌아가니까 정신없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처럼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 되겠어요. 그게 인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중심에 참빛,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발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명의 긴박성을 파수꾼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제함을 당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제함을 당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참 멉니다. 힘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한번 뜻을 모아서 지금 작은 빛이지만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을 발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감이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물레가 속히 돌아가는
동성애의 물레가 정말 급히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비춰지고 온 사람들이 산위에 있는 동네를 다 보듯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